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가정의 재정의 바닥들이 조금씩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혹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들 함께 보내면서 혹시 인격의 바닥 이제 점점 드러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생의 바닥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행복해 보여야 하는 이 혼인집 잔치에 흥을 돋을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굳이 예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당연히 혼주에게 알려서 포도주를 어디서 사오든 구하든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본문에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혼주와 친척 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또 마리아의 말에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굳이 예수께 알려주고 하인들을 준비시킨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가 바닥난 포도주를 채워주길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되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들으면 참 기분 나쁜 그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반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공적으로 사용되는 존칭으로서 나이 든 여성을 향해 여자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입장에서 이 어머니의 요구에 아들로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런 대꾸가 어쩌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더 일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과 상관 짓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급히 어디로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혹은 분명히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물건을 사고 돈을 찾으니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요? 분명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닥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는 이 상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바닥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는 일상에서 예수를 찾는 그런 믿음 아닐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께 알린 이 모친 마리아의 생각, 왜 굳이 예수님께 알려야 했을까요?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따지듯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혼인집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예수가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집의 어른으로 잔치집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예수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하인들을 준비시켜 놓는 장면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었지만 존칭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아들로서가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게 아닐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믿음이 오늘 짧지만 예수님과 하인들에게 보여준 마리아의 행동들에 여실히 보여지지 않나요?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큰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이 단순한 믿음,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 있으신가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뢰가 쌓여서 생기게 된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도 방법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방법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도 자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개척 초기에 앞이 캄캄하고 마치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앞으로 6개월에 버틸 수 있을까?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계산으로 예상이 되는 순간 사실 우리 인생의 바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라고 하신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찾아야 할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게 되었을 때 제가 예측한 염려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대출이 불발되어서 건축이 연기되는 그런 안타까운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방법이 있으시겠지 믿고 기다렸더니 올 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저는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닌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친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사하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교회를 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몸부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중간에 임시로 우리가 거할 그런 예배당도 주시고 또 리모델링까지 다 마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고상해서 우리 일상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을 혹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 예수님과 우리 일상을 연결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아닐까요?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포기를 모르는 이 믿음이 전혀 뜻밖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바닥을 주님 앞에 보이며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바닥난 인생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혀 뜻밖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니 우리 일상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바꾸는 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집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들이 직접 일하는 가운데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예수가 시키는 그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집에 들어올 때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는 말, 그대로 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지 않나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순간 그 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손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득 채워 다시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손 씻을 물을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는 꼴 아닌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연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분명히 알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떠다 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비밀은 오직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닐까요? 손 씻을 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정결을 힘써도 온전히 깨끗할 수 없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기적은 아닐까요? 물이 아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줄 수 있음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통해 친히 선언하신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물로 씻어 정하여진 자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이 됨을 선언하는 잔치인데 천국 역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가족들이 누리는 그런 잔치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 예수를 찾는 사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잔치에 은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닥부터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최상급 포도주를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진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닥난 우리 인생의 주님은 우리의 바닥에서부터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 인생의 바닥은 주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 주님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닥이 보여 두려우십니까? 내 인생의 재정이든 우리의 인격이든 아니면 우리의 미래이든 끝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이제 막 예수를 만나 따르기 시작한 4명의 제자들 안드레,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믿게 만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도 주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사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기대 심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충족시키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를 만나고 난 이후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지만 그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예수의 곁에서 본 이 표적을 통해 비로소 예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기까지 어쩌면 예수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따르는 그 정도일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를 소개받고 막 따르기 시작한 이 4명의 제자들처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바닥난 인생,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본질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바닥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